자, 오늘 여호수아 6장부터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어쩌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에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오랫동안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정 속에서 그는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참모로 또 그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선 의지적인 강함 또 담대함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그에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겐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왔냐? 적을 위해서 왔느냐?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총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후계자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총 리더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천문이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천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에서는 여리고성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작은 성,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직접 이렇게 제시해 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9장에서는 기브온 민족을 영입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그런 그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10장은 그 아모리 다섯 왕, 아모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다섯 왕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라합 기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까지 온 그 내용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그 거대한 두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왔다는 걸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간담이 선을 했다.
그런 그 선언을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한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일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자, 이게 이제 여리고 7일 작전인데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는 양의 나팔을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양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소리쳐서 그 소리를 외쳐 부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그 성을 돌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7이 뒤에 섰고요. 그 다음에 또 후군이 있습니다. 구장을 보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그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한다. 이렇게 진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냥 입을 뻥끗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대한 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거대한 그 행렬이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지금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엄청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막는 성이기 때문에 엄청 큰 성이죠. 그런데 7번 이 행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간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 7번을 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걸머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처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죠. 물론 요단강을 건너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왔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참 이렇게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라 할 때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또 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 여호와 궤를 열고 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진행을 했죠.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앞에서 행진하고 또 후군은 여호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15절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나서서, 왜냐하면 하루에 한 바퀴 하는 날은 뭐 그렇게 일찍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7번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7째 날은 새벽에 그 진행을 합니다. 자, 16절 보면 일곱 번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그럽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지 그것을 백성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일러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들의 가족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읍에 있는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가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죠.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긴 그 은혜 보답으로 그들은 생명을 구하였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성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맹세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택하고 세우신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맹세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죠. 그 내용이 정말 왕정 시대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수행했을 때 그 정말 성이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 땅을 이렇게 뭐 그냥 무너졌으면 돌을 헤치고 갔을 텐데 그 땅이 아마 지진을 일으켰는지 어쨌든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죠. 자, 이제 7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선언된 거거든요. 너희는 그 6장 18절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정손 섭디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 지파죠. 예수님의 탄생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7장에 나오는 이것을 아간의 반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는데 지금 이제 여리고는 이거 해발 250m, 수면보다 250m가 낮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델은 850m가 높아요. 그러면 이게 뭐 1100이 넘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여리고를 거쳐야 하는 거로, 그래가지고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가 높고요. 여리고는 해발 250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0m 차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말 거기에서 부자 청년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반대로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 거지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실질적인 지형적이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믿음이 높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정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그 높은 지역에 있지만 상당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데를 두 사람이 올라가서 바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해발 800m, 850 정도의 높이에 있지만, 근데 이게 그 정탐꾼들이 바른 보고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한 3천 명만 그 여호수아가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라빔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냥 혼비백산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시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탐꾼을 보내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렸지만 어쨌든 사람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자신감과 어떤 뭔가 그거 있겠죠. 그리고 뭐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한 3천 명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으니까 이 일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난 큰 것을 하고 나면 이 작은 정도는 이건 뭐 우리가 해도 돼. 이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다가도 작은 일을 할 때는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해. 원망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자기네들 방법대로 자기의 인간의 지혜로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왜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마음을 안 주셨을까요? 그죠?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람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좀 생기고 뭐 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미 그 바친 물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가 그 도둑질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역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어느 지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지파대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뽑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족속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자,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로 했을까요? 여기 신돌과 이제 고문돌이 있었죠. 제사장에게는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에서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니 삽티가 뽑히고 삽티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 지파의 세라 정손이요 삽티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뭐 지파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그런데도 리더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무하게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그 물건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 장막에 감춰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외투 금덩이 모두 그의 소와 나귀들까지 양들과 장막에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아골이라는 것은 저주의 골짜기죠. 보통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온 이스라엘 앞이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이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 두 성을 놓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는 기이하게 들리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다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은 손대면 안 된다. 그 다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을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에 올라가라. 보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죽은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에서 탈취한 것은 가지라 버립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참,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자,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3만 명이나 됩니다. 아이성이라는 건 아이성은 작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명령하여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읍 뒤에 매복을 하라 그럽니다.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성읍 뒤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제 한 5천 명 정도가 떠나죠. 예, 그래서 8절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불살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산에 매복하는 사람을 이제 3만 명 두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3만 명은 이쪽에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천 명을 또 가서 또 매복을 시키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 3만 명이 있고요. 성읍 서쪽에는 복병 5천 명을 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1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에 자기들이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넉넉히 이길 것 같고 많지 않으니까 또 추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는 척하고 광야로 옵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적하려고 여호수아를 추적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이제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모두 동원돼서 간 겁니다. 자, 18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뒤에서 연기가 나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뭐 이제 자기네들이 그 성읍이 불이 탄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이쪽에서 그 양쪽에서 지금 그 점령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짰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여서 그리고 아이 왕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 왕을 칼날로 죽이죠. 자, 29절 보면 아이 왕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다 달아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큰 돌무더기로 쌓았죠. 자,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쌉니다. 두 개의 산이 있었죠.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원래 모세가 양쪽에 6지파를 놓고 맹세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죠. 그리고 33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리고성을 넘어오고 아이성도 정복한 후에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따를 것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는 거죠. 자, 이제 9장. 이제 이 9장에는 레바논 앞 대한 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지금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 한꺼번에 모였어요. 그때 기브온 민족은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미 아이성도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일부러 정말 그러니까 어떤 특사를 만드는데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헤어진 정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족 포도주들을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게 하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갈 진영으로 갑니다.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히윗 사람인데 너희가 우리 가운데 저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거주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 가까운 족속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그래서 이제 떡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에게 올 때 따뜻한 것이었는데 곰팡이가 났고 이 포도주에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도 매우 오는 길이 길었으므로 낡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다음에도 아이성을 할 때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묻지 않고 그들과 여호수아가 화친을 했어요. 화친을 한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속과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조약을 맺은 사흘 후에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 비라와 그에롯과 기랏 아요림이라. 그러나 회중 백성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였죠. 그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너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이 살리라. 이건 일단은 그들이 거짓을 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으로 해요. 나무를 패모 물을 깃는 자. 이 나무를 팬다는 거는 그들이 살아갈 때 집마다 불을 떼야 하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또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라는 거죠. 그 당시 성전은 없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이들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큰 일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그 주변에 9장 1장에서 얘기한 그 지역에 그 부족들이 기브온이 이쪽으로 이제 그 전향했다는 그걸 들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손을 들고 전쟁을 할 때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무는 그 이야기가 10장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 때 지금은 이제 왕의 시대가 되지 않고 앞으로 또 서사의 시대가 지나서 첫 번째 왕 이제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기브온을 멸망시켜요. 기브온 민족을 다 죽입니다. 이건 사무엘하 20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20장에서 사울이 기브온을 멸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기근이 3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기브온을 사울이 죽인 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저주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랴 하고 사울 자손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몰두 제물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근이 그 사울의 자손 7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기근이 멎었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기브온이 세력이 커지니까 하나의 산당을 이루어요.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죠. 그리고 더 큰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모두 다 포로가 돼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도 이 기브온 민족은 성전 재건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왔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거짓 사람의 꾀를 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자, 이제 10장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친한 중에 있다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나옵니다. 그 특별한 예루살렘 왕이 나오죠. 근데 아도니 세덱이 나옵니다. 두려워해서 기브온 왕도와 같은 그러니까 기브온은 상당히 큰 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했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도 강하고 아이보다도 크고 왕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롭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여호수 앞에 가서 이제 순종하고 노예가 되기로 자청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그다음 야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볼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다섯 왕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이제 합심을 하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 자, 4절 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이제 모이고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6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길갈이면 우리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길갈이었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내려갔다 이런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만나가 시작됐고 그곳에서 할례를 했던 곳이죠. 아직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는 거 봐요. 여호수아 본영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른으로 올라가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칠 때에 11절 뒷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죠. 예, 그냥 그쪽이 워낙 뭐 다섯 왕이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야살의 책은 뭐 그 이후에 없어졌는지 전래되고 있지 않는데 태양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과연 태양이 멈췄다는 기록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귀의하는 사람, 그죠?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귀의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라합, 기생 라합의 가족을 살렸고요. 이제 여기서는 여리고 아모리 족속 중에서 기브온 민족을 살리셨죠.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고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게 해서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 가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고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왕들의 그 군사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하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을 하죠. 그리고 5 왕들을 나무에다가 저녁까지 매달고 나무에 달린 채로 두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28절 보면 막게다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 림나와 또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게세람 호랍이 라기스를 도우려 올라올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36절 보면 또 이스라엘이 더불어 에글론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 싸워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하고 돌아옵니다. 또 이제 38절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 드빌에 이르러 싸웠습니다. 그 드빌과 또 헤브론에서 행한 것처럼 그 모든 지역을 전부 다 탈환하죠. 40절 보면 온 땅의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았더라. 호흡 있는 자를 다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의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뺐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자,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이제 그 후계자 엘리사가 길갈에서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 너는 여기 있어라 하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길갈은 너의 과거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우리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과거에 그 세상 사람으로 있었던 육신적인 사람의 모든 수치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느냐? 결국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그 6월절 제사로부터 시작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요단을 그 홍해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했을 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또 이렇게 고난을 받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가르고 넘어옵니다. 그러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이 내용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로 종교라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 해서 세상의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온전히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생라합과 기브온은 서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같습니다. 라합은 정말 기생이었고 기브온 민족은 성읍 중에 상당히 큰 성읍의 강건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 부족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게 귀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용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11장부터 16장까지 또 우리가 15장까지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0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이 이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우리가 모두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